지금 뭐 지방선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뭐 몇몇 동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또 이게 빌미가 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인들이 보면 관계들이 있잖아요. 양 당이 우리나라 뭐 대표적이니까. 근데 각 당의 입장이 있고 각 당의 이익이 있고 또 자기의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싸움을 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들, 또 양보하지 않는 저런 모습들,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익과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권력의 힘이 느껴지는 거라면 뭐 그냥 초등학생 싸우듯이 그렇게 모습들이 비춰져서 국민들의 얼굴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가장 힘든다는 게 바로 이거죠. 평소에는 뭐 인사도 하고 그래도 같은 정치인이니까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게 지내다가 이게 당리에 따라서 탁 평행선을 가게 되거나 또 부딪히게 되면 뭐 엄청나게 막 싫은 소리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막 미워한다는 거죠. 근데 막 그렇게 입으로 내뱉잖아요. 대놓고 싸우는 거니까 정치인들은. 대놓고 싸웠는데 그리고 그 회의를 마치면 뭐 사우나나 어디 가서 만나게 되면 막 또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다는 거죠. 근데 갓 정치에 입문한 사람은 그게 뭐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까지 너무 막 싸우다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모습이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이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관계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관계라는 게 인간관계라는 게 좋은 거, 긍정적인 거, 기뻐하는 거, 어떤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죠. 근데 자기 이익만을 가지고 이 관계를 설정하면 그 관계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자기 이익만 가지고 관계를 갖고 있으면 뭐 미안해하거나 감사한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가 이러하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어렵고 두렵겠죠.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 있냐 이것이죠. 마치 방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거나 때로는 뻔뻔한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리이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어떤 소득, 나의 바램, 나의 원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는 거죠. 마치 정치인들이 자기의 당리당락을 위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야 될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자하심과 성실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편의 이 저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면 우리 하나님 역시 인자하시다, 그리고 늘 성실하시다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무한히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가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없었겠죠. 우리의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견뎌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모른 척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의 오만과 방종과 불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계실까요? 결론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의 결론은 어떻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고 방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겁니다. 모르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해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덮어주고 계신데도 말이죠. 우리 그런 의미로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중에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죠. 그를 물리치시고 주의 종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징계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죠. 오늘 2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징계받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의 징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자기가 이용했던 것이에요. 밧세바와 은밀한 죄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입니다. 한두 번의 관계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돌이켰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덮으려 하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충신을 죽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자리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인자심으로 용서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다윗 스스로 발로 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인데 내가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해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의 방종까지도 덮어주신다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깊이 깨닫고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깨닫고 돌아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고 한다는 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깨닫고 만약에 몰랐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내 머리를 한 대 딱 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아까 우리가 인자심 얘기했다면 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성실하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 아니 그 이전부터, 그 태초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인간의 그 시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에 같은 능력 있는 이가, 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시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자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당리당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시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심을 보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참 예쁠 때는 참 나쁜 행동할 때는 다른 걸 닮아서 미워 보이기도 하지만 참 나를 닮아서 어떤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어릴 때 아기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이 날 닮은 것 같아서 참 신기하고 참 놀랍잖아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담는다면, 그 성품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자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련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